백장선사 106쪽. 백장선사가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 내용 가운데 건물이라고 하는 때가 낀 옷을 빨듯이 공부를 해야 한다. 때가 낀 옷을 빨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때가 끼어 있으면은 그 때를 깨끗이 씻어내야지 다시 입을 때 마음이 그래도 깨끗해지잖아요. 공부를 할 때에 옷의 때를 벗겨내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비유를 지금 하는 건데, 마음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얘기예요. 마음은, 본래의 마음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 있었던 것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계에 끄달리면서 행한 그런 행위가 불성을 가르고 있다 그런 얘기죠. 때는 밖에서부터 온 것이다. 번뇌는 외부로부터 오게 된 것이다. 보고들은 일체의 유무와 보고 듣고 우리가 있다 없다 경계를 통해서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게 다 본래에 갖추고 있는 마음을 더럽힌 것이다 그런 얘기죠. 소리와 있다 없다와 소리의 형상에 관한 말씀은 마치 기름때와도 같으니 절대로 마음이 머물게 하지 말라. 이게 머물게 하지 말라는 집착하지 말라. 어떤 경계든 어떤 명예든 그 무엇에도 집착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참 쉽지 않죠. 백장선사가 말했다. 사람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성인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성인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고, 본래 진여 실상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 오직 생사가 끊어진 그 자리에는 마음을 두라는 얘기죠. 집착하라는 말이 오직 그 하나에만 마음을 두라. 사람이 지옥에 이르는 것은 범부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고,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범부의 마음에 집착하는 겁니다. 즉 범부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윤회를 하게 된다.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아팠던 순간들이 다 지옥이에요. 그 아팠던 순간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 어제는 세계적인 명상이 알려진 수정이라는 분이 어제 왔었는데, 참 그거는 스펙이 대단합니다. 하버드 대학까지 거치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이 명상을 상당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원래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계인데 우리말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나라로 와서 사실 저 명상을 접하면서 명상을 상당히 오래 한 분이에요. 뭐 인도나 뭐 동남아권에 가서도 그 명상을 정말로 오래 하시고 지금도 국내에서도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명상 오래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집지 다큐 찍는데 이제 작가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걸로다가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제 진짜 그분하고는 이제 뭐가 좀 소통이 좀 되더라고, 어제는. 오늘 지금 알아듣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바로. 제대로 됐구나. 네, 제대로 소통이 되는데, 이제 그동안 먼저 작가하고 감독은,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좀 답답했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소통이 돼서,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에 그분이 스커브 스컵 있잖아요. 그것까지 자격증이 있대. 그래서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촬영을 시도를 한답니다. 마지막 무로인 이 바다까지 지금 오염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그 바닷속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촬영하겠다 이지. 촬영을 해서 이 아름다운 바닷속에 어떤 환경까지도 우리가 오염시켜 되겠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 지금 전 세계의 연예계, 뭐 예술 쪽에 있는 분들, 다양한 문화인 분들을 다 만나가지고 직지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그래 구상을 하는데 조금 의심은 좀 가지는 가요. 아직도 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선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데 근본은 이건 이제 체험을 안 해놔서 조금은 좀 막히는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직지를 공부를 우리 하는 분들도 막상 현실에서는 이거 다 막히거든요. 세계적인 어떤 연출가라는 분들도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분의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 결론은 뭐냐면은 그분도 결국은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요걸 연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직지라는 것이 뭔가를 바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마음, 원래 마음.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창출된 거잖아.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서 최근에 명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부분 미국 다는 아니겠지만은 기독교 영향을 대부분 많이 받잖아요. 그게 어떤 말 중에도 그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누가 지켜보냐면 누가. 응?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종교라는 것을 자기는 완전히 배제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도. 근데 그런 부분에 나하고 뿌리가 맞는 거예요. 이 시공을 초월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건 어떤 분야든 간에 다 하나의 마음의 작용에 나타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종교라는 건 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스케일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마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직지를 전 세계에 바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영자본에서 나온 책도 필요하고 달라고 얘기를 하고 책도 다 드리면서 열심히 읽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아직도 이 명상을 하는 분들은 그 밑바닥을 체험을 못하는 거나 막힙니다. 대화를 하면 우리하고 막혀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과민가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이제 바닷속을 한번 촬영을 해 들어간다고 해. 그래서 모든 것은
지옥에 가는 것도 마음이 내 본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부처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범부와 성인의 두 경지에 예측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의 경제 또 중생의 경지에 애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유정에게 불성이 없다고 한다. 이게 불교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도 현실에 또 집착을 하고 또 본래 자리를 깨닫고자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유정 생각이 있는 건데 불성에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무정에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지 그게 바른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정, 유정이라는 말은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에 집착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상에 있을 유자가 뭐 우리 정신적인 어떤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물질적인 모든 대상을 상대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진여 자성은 모든 시골 다 떠났거든. 그 자리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그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무정이라고 해요. 대상이 다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 끊어진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바른 수행, 빨리 가는 깨달음으로 빨리 도달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행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꾸준히 가다 보면은 정진 상태에서는 그 경계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유정에 끄달리고 있으면은 그것은 불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범부와 성인의 두 경지에 일체 있다 없다의 모든 법에 대하여 취하거나 집착하거나 버리는 마음이 전혀 없고 또한 취하거나 버림이 없는 마음까지도 없으면 생각이 다 끊어져야 되는 얘기지. 원래 생각을 일으킬 것이 원래 없는 것이니까 생각이 원래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정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무정에게 불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대상이 마음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마음을 드실 때 이것이 진짜 불성이다. 그것이 곧 부처님의 씨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가. 현상계는 내가 마음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자체까지도 다 망상인 거예요. 그런 마음에 얽매임이 없기 때문에 무정이라는 것이니, 그래서 이렇게 무정과 유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나무나 돌, 높이 넓은 이 허공, 노란 국화나 푸른 대나무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무정이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지. 근데 사실은 대나무나 돌도 생명차가 있어서 경계에 다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못 느껴서 그렇지. 돌도 출 때는 움츠린다 이거지.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 또 돌도 쭉 쳐져요. 수축작용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생명이 있긴 있는데 스스로 반응을 못한다는 얘기지.
스스로 반응은. 그냥 환경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냥 그렇게 할 뿐이지 스스로 돈이 막 걸어다니고 그러지는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을 이 돌이나 대나무나 스스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그 자체를 무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무정이라고. 무정은 대나무든 돌든 뭐든 간 오직 하나의 언어, 문자가 끊어진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그걸 무정이라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이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중에 수기를 받고 성불했다는 자를 경전에 볼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 돌이나 나무나 꽃이나 이런 등등이 스스로 수기를 받아서 성불했다는 일은 없다는 얘기지. 다만 그 빛이여 깨달음이 유정의 변화에 전도되지 않는 것이 깨달음에, 그 빛이 깨달음이 유정, 뜻이 있는 존재, 변화에 전도되지, 끄달려가지 않는 것이 푸른 대나무 같다고 비유한 것이고, 항상 근기에 응하는 것이 노란 국화와 같다고 비유한 것이다. 그 국화나 대나무나 이 등등은, 대나무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 색이. 푸른색으로 유지가 되는데, 국화는 어떻게 해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국화는.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무정이라는 것은 대나무와 같이 항상 오직 하나의 오직 마음, 언어나 문자에 끊어져 있는 마음을 드는 것을 대나무와 같이 비유를 한 거고, 국화는 경계에 따라 계속 바뀌게 돼요. 즉, 마음이 아닌 선심을 통해서 대상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이건 유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정이다. 항상 근기에 응하는 것이 노란 국화와 같다고 비유하는 것이다. 이 근기가 나약한 사람들은 대상에 따라서 막 흔들린다고 그런 얘기죠. 대상에 따라서. 자, 다음 또 말하였다. 부처님의 단계를 밟으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일은 그 단계를 밟으면 무정에게도 불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무나 돌도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단계를 밟으면 무정에 불성이 있는 것이고, 뒤로 부처님의 단계를 밟지 않으면 유정에게도 불성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는 분명히 생명은 갖추고 있지만은 부처님이 되기 위한 그런 수행은 스스로 못하거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 오직 그래서 성불은 오직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사람이 아니면은 성불할 수가 없다고 해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우리는 중생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중생이다. 백장선사가 말한 세 가지 나쁜 욕심은, 아니 세 가지 못된 욕심. 첫째는 사부대중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첫 번째 못된 욕심이래요.
둘째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문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도 아주 못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성인이나 아라한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참 청하 스님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청하 스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수행자로서의 그 자세가 절대로 상을 내세우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누가 하도 같은 거 툭 던지고 설문답을 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공부가 되고 안 되는 건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그걸 인가를 받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얘기지. 스스로 아는데. 그게 이 기독교 어제 그 수장이 나온 분도 그런 사상이 남은 게 우리가 일치하는 행동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야. 그 바라보는 문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는 행동들은 누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너무 잘 알고 있지. 자기 자신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된 것을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바라요. 황벽 희은선사. 이제 이 황벽 스님은 중국 조사스님들 가운데는 10번째 법을 전해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황벽 스님은 체구가 굉장히 컸답니다. 장사 출신에 때려 올려가 장군 출신. 체구가 굉장히 컸을 때예요. 황벽 희은선사가 일찍이 대중들을 해산시키고 홍주의 개헌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그러니까 이미 황벽 문화에는 대중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대중들을 다 해산시키고 홍주의 개헌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상국 배우가 절에 왔다가 이 상국 배우라는 분은 누구냐면은 아마 이 직지강의라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분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태어날 때 등이 붙어서 태어났어. 한 사람은 배타기고 하나는 배우인데 등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그래서 이제 어렵게 수술을 해가지고서 분리를 시켰는데, 근데 보는 사람마다 두 아이를 보면서 한참 참 박복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 정말로. 아니, 박복한 거죠. 그래서 고모님 집에 가서 위탁해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생일 가는데 그 아이 둘이서 그 마당에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고 참 박복하다 그런다고. 그 스님들 자기들이 그렇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절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절로다가. 그래서 배우만 이제 절로 들어가고 배타는 안 가요. 배우라는 분이 이제 절에서 어린 나이에 이제 절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밥을 얻어먹고 이제 살면서, 근데 천성이 고와. 우물가 같은 데도 하는 천국을 한참 다니면서 청성하는 다니. 근데 어느 날 어떤 보살님이 어떤 사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건에 연루돼서 죽음을, 목숨을 잃을
어떤 그런 사건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안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폐물 같은 걸 준비를 해가지고 판사한테 뇌물을 하려고 준비를 무작위에 싸가지고 와가지고서 부처님한테 참배를 하고 가겠다는 거지. 보따리를 놓고서 셋을 부려보려고 부처님 법당에 가서 저라고 그냥 무조건 가버렸어. 보따리를 놓고 간 거죠. 정신이 그만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에 이 배우라는 분이, 보니까 보따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아까 왔던 보살님이 놓고 가셨는가 보다. 부랴부랴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보따리를 가지고 자기 방에 갖다 놓고서는 기다리는 거야. 계속 사람 올 때만. 근데 그 보살님은 뇌물로 가져갔던 것을 가서 보니까 절에 놓고 그냥 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풀려오게 정신없이 절에 보니까 없어졌잖아. 얼마나 애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배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보살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뇌물을 바로 갖다 줘요. 그래서 아들을, 목숨을 살리게 해주는 덕을 쌓게 됩니다. 배우라는 분이. 그 일로 인해서 이 배우라는 분이 절에서도 인정을 받고, 공부를 한 번이나 공부를 많이 해서 벼슬을 해요. 이게 지금 이분이 상부까지 올라갔어요. 벼슬을. 근데 배탁이라는 분은 어떻게 살았냐? 아주 그 고모집에서 그냥 구박받으면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뱃사공인 거예요. 뱃사공. 하루는 그 배우가 어디 그 마을을 다시 큰 마을을 가기는 일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가는 일이 있어요. 배를 탔는데 그 노를 젓는 분이 어제 헤어지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여름이니까 이제 옷을 벌렁 벗어낀 거예요. 근데 등에 보니까 그 상처라고 있는 거예요. 아, 저가 저 배탁이구나. 배탁. 그래서 쌍둥이니까 배우가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탁한테 그래서 혹시 배탁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배탁이 맞소 그러니까 내가 형이다. 이러더니 형이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형은 복이 따로 있고 내 복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도전일만 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 배우라는 분이 이제 불교에 십치돼요. 불교에 십치가 돼서 상당히 높은 벼슬에 있을 때 불교에 십치돼서 이 배우라는 분이 바로 이 항덕 스님이 머물고 있는 개원사를 가졌던 거죠. 이 개원을 가졌는데 벽에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보고 그 배우라는 분이 그 전에 항덕 스님이 계신 거예요. 초상화를 보고 원주에게 물은 겁니다. 원주 스님은 살림하는 분이에요. 사찰을 살림을 총 맡아서 하는 분입니다. 원주한테 묻기를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요,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은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초상화도 그리는 거 몰라? 원주가 대답하였다. 고승입니다. 도가 어떤 스님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은 보이는데 고승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질문이 어때요? 고승이라고 원주가 대답을 하니까 모습은 보이는데 고승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 계시냐 이지. 그러니까 그 원주 스님이 고승이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모습을 있는데 고승이 어디 갔느냐 이죠. 원주가 답을 하지 못하자 배우가 다시 물었다. 이곳에 참선하신 스님이 계십니까? 원주가 대답하였다. 이 무대 도가 높은 분이 있느냐 물은 거죠. 도가 높은 분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원주가 대답하길 희운 황백이라는 스님이 계신데 참선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배우가 희운 선사를 불러서 황백 선사를 불러서 앞의 일들을 말하자 선사는 말하였다. 앞에 원주 스님한테 물었던 질문을 똑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죠. 마음대로 물어보시오. 황백 스님께서 배우가 물었다. 모습은 보이는데 고승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자, 여기서 그다음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모습은 보이는데 고승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보지 말고 박원승님 네. 이름을 가시냐 하세요. 네? 박원승이라는 이름을 가시냐 하세요. 예? 죄송해요. 딴 생각하다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제 초사가 절에를 갔는데 예. 초사가 지금 10곳이 지금 그려있잖아요. 예. 10곳을 이제 초사를 보고 그 배우라는 분이 네. 원주 스님한테도 물은 거지. 예. 모습을 있는데 고승은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보이는데 고성은 어디로 갔는지 물은 거죠. 예. 그 질문을 한병씩이나 똑같이 했던 거예요.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실상 본래 자리를 말씀하신 거겠죠. 그게 답을 답을 제가 뭐라 그랬냐고요? 답을 하시다. 여기서 배우가 얼마나 많이 공부가 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문자로만 자꾸 이해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고승이 어딨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고승이 어디 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대로 하나이니까. 이름이 고승인 거지.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본래 자리는 어디 끄느냐가 똑같은 자리예요. 우리가 그대로 우리들 본래 모습이잖아요. 그럼 어디 끄는 게 아니라. 스님이 질문을 하시면 딱 막혀버려요. 모르는 거 막히는 거지, 뭐. 알다가는 막혀요. 아니, 요번 질문을 답할 수 있잖아요. 저녁 공연 하시고 오셨어요? 그때 똑같은 거. 아니, 이게 저녁을 드시고 오셨냐고. 먹고 왔냐, 안 먹고 왔냐, 그 지금 묻잖아요. 예? 스님 말씀하시는 거 끝내고 가는 아니, 그것도 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먹었으면 먹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라는 분이 이만치 공부가 됐기 때문에 선사한테 금기를 떠보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제대로 공부가 된 분이 있는가를 점검해보기 위해서 던지는 선문답의 얘기예요, 지금. 예, 한번 보세요. 그러자 선사가 배우를 부르니 배우가 예하고 대답하였다. 선사가 말했다. 고승이 여기 있어. 대답하는 그림이 바로 곧 고승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차 말씀드리지만 이 볼펜하고 여러분의 본래하고 이게 둘이고 하나잖아요. 예? 그 전에 스님이 법문하실 때 이거 대답하는 그놈이 붙여 써놨는데도 대답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승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배우야 그러니까 네 그님이 고승이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본래 그 마음 바탕자리와 현상들은 뭐야?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는 질문 자체가 용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용에서. 그러면 어떤 대답이 가도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배우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깨닫는 걸 보면 아주 간단해. 한벽 키운 선자는 또 말하였다. 이제 배우한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보는 청족한 마음의 본체는 우리 본래 진여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스스로 둥글고 밝으며, 여기서 둥글다고 하는 그 표현이 개인적인 마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 차원에서는 모양이 없으니까 그것을 모양이 없는 거니까 있다 없다를 떠났다 했으니까 부득이 동그랗게 하나로 이런 상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둥글다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또 밝다 하는 얘기는 그 하나의 자리든 그 어떤 것도 다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밝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상이 자체가 다 하나의 마음자리를 보게 되면은 어디 있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직지에서 말하는 본래 그 마음자리를 가르쳤을 때 그 마음과 현실, 어떤 분야에 무엇을 하든 집을 지는 사람이든 뭐하든 사람들 다 그 사람은 역시 마음에서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켜서. 어떤 일, 음식을 만들 때도 손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서 하는 거잖아요. 물을 좀 깎고 있을 때, 이거 찔찔하게 잘라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다 마음에서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깍두기 자체도 본래 들어가면 역시 마음이라는 거지. 예술가가 됐든, 영화 배우가 됐든, 다 그것을 다 마음이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스님. 네. 아니, 하드를 들면서, 그냥 이목구를 들면서, 실성을 봤다 그래야 되나? 굳이 말을 한다면, 네. 실성을 봤거든요. 예. 제가 항상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말이 닿다라고 하지, 사실은 어게 그 자리거든요. 그 실성이라는 게.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그냥 말에 자주 이렇게 끄달려가고 말에 자꾸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항상 제가 무엇을 해야지만 그 실상 여기서 그 법문하시는 그대로 실상 생활에서 좀 더 많이 좀 내가 얻는다기보다는 좀 실행이 언행일치가 좀 생각하고 배운 거하고 언행일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 스스로 자성을 체험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것이 지금 한국 불교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대 고승들이 특히 이제 간화선 하는 쪽들이 견성성불에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성품을 보는 게 성품을 체험하는 게 성불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 불교에 지금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그것은 비유가 좀 내가 여러 번 비유를 했듯이 구름이 잔뜩 끼운 날 구름 사이에 찬란한 햇빛이 딱 비친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불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큰 실수하는 겁니다. 성불이라고 했을 때 완벽한 부처로서의 갖춘 건데 부처로서의 갖추었을 때 육신통을 마음대로 써야 되고 경계에 끄달려 가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도너 논수는 아닌 것 같고 도너 점수가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살님이 자성을 저 처음 했으면은 거기서 의식이 끊어진 거야. 네, 지금 그 화두를 들어요? 아니 하도 들 게 없죠. 왜냐면은 제가 제일 먼저 그 자성을 볼 때 그냥 저는 무서웠거든요. 아, 이 실설들 코만지기보다 이 쉬운 거를 아, 내가 여기까지 이제 알았구나. 팔만 대성경이 다 방편이구나. 그래서 제가 거울이라는 걸 알았어요. 거리? 거울. 예. 그러니까 제가 거울이기 때문에 어디에 분별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비치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비칠 뿐이지 어디에 하나에 그 빛이 그러니까 내 거울이기 때문에 비치는 거지 비칠 뿐이지 거기에 분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거를 생각할 때 이제 실생활에서 아 내가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분별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 다시 또 이렇게 자성으로 돌아와서 분별을 하고 있구나 하고 계속 이제 스스로를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예. 아, 그래서 부달님 저번에 거울에 비친 그림을 예. 진화를 했구나. 그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맑은 거울은 어떤 사물을 가지고 비치던 게 다 거울에 비춰질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 마음을 거울과 비유라는 건데, 예, 마음이 이제 거울이라는 걸 그냥 쉽게 얘기해서 거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육신으로 있지만 보이는 게 거울, 그 불성으로 보는 거지, 그 눈이나 뭐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닌 거죠. 예.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비유는 이제 거울 전번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5가지 기관이 지금 있는 거고, 그래 마음이 눈을 뜨며 보는 대상들이 거울에 비친 것과 똑같이 비유를 한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마음이 눈을 뜨며 보는 대상들은 다 거울에 비춰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아요. 가짜예요, 가짜. 그건 껍데기예요. 아니,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아니,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느꼈을 때, 제가 자성을 봤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깨달아서 봤을 때는 있는 그대로 다 모든 게 불성이라는 거 좀 전 얘기랑 똑같은 거가 되는 거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의 다 그림자고 상이었던 거죠. 상이 되는 거죠. 좀 전에 여기 글에 나와 있듯이 내가 깨닫고 나서 불성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부처예요. 부처인데 깨닫지 못하고 봤을 때는 그 분별하고 그 색이 허상한 거를 지금 내가 현실에서 눈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불성이 아니고 불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좀 나왔던 좀 전에 아니, 지금 그거 아까 설명한 이해를 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깨닫기 전과 깨닫고 후회가 다른 게 뭐냐면은 깨달았을 때는 모든 대상이 다 공허한 거예요.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근데 깨닫기 전에는 계속 집착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집착을.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진 그림은 어떻게 다 그건 가짜야. 네. 다 가짜라 이지. 거울에 비춰진 그림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에서 눈을 뜨게 보는 대상들이 다 가짜라는 얘기. 예. 진실이 아니라는 거지. 공한데 거기서 분별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불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니 불성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성으로 나타나는 생각까지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예, 굳이 이제 말을 하자면 그런 거죠.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예. 여기서 지금 금강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금강경 이해하면 다 아는 건데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이 갖춰져 있는데 원래 갖춰져 있는데 왜 한 사람도 성불하지 못하는 이유를 거기에 이유를 대요. 예. 나가 있다는 생각, 네가 있다는 생각, 중생이 있다는 생각, 마음이 있다는 생각까지 있기 때문에 성불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지. 예. 원래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체험을 한번 했으면 대상이 아직도 어디 남았기 때문에 끄달려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나 내가 수행할 때는 본래 하나의 자리에 마음 두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영역이라도 다 끊어진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성이라는 생각까지 다 끊어져야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벽지금 선사가 그림을 보고서 고승이라고 그러니까
모습은 보이는데 고승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한벽스님이 대답하기를 상대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배우야. 대답하는 그놈이 바로 고승이다 그랬는데 이 무슨 얘기는 고승이라는 것도 이름인 거예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승을 이 배우가 물었던 부분은 본래자리를 묻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래자리는 배우가 대답하는 그놈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서 배우가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었던 거야, 이걸. 그러니까 황벽선이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 배우라는 분은 근기를 한번 떠본 거고, 황벽선님이 상대의 근기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알을 닭이 품을 때 달걀 품을 때의 온도를 조절해서 계속 굴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미가 알 안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올 때의 힘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미가 못 알아차리는 얘는 못 나와. 못 깨달은다는 얘기지. 그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절탁동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알 안에서 병아리가 자기가 이제 다 병아리가 됐으니 나올 때가 됐다 싶으려 하면 어머니가 알아서 불이를 한번 탁 찍어주는 게 여기서 지금 배우한테 황벽스님이 배우야 이해하니까 바로 그님이 고승이 됐을 때에 여기서 바로 깨닫게 확실히 깨닫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무단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체험을 했으면 여기서 문제가 한국불교의 맹점이 한 번 깨달으면 견성정불이라고 말하는 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한예로다 정강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한 번 체험하면 그게 견성정불이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다 수행권을 놔버리고 법문만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보임수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체험한 자리에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계속 정진해 나가야 돼요. 정진해 나갈 때 여기서 바로 업이 말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이야. 여기서. 근데 여기서 공부를 안 하면은 이건 절대 나는 거야.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한 10년 전이었던 일인데, 그래서 여기 책을 보면서 보인 수행이라는 게 있고, 이제 저도 계속 뭐 어떻게 지금 어디, 그래서 스님한테 이제 여기 법문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공부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먼저의 경험한 분들한테 반드시 가슴을 따르고 가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착각을 해요. 그게 다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다행히 이제 여음스님을 몇 번 만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20 가까이 2년 가까이는 이 정기를 서울에 했어요. 서울에 했다가 그 영웅 그때는 뭐 천하에 다 얻었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뭐 큰 힘들 찾아가지고 막 그냥 뭐 질문하고 막 던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결국 허세였다는 걸 알게 됐죠. 영웅심을 통해서 이게 내외 즉 안가받기 밝아야 된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상당히 거기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는 모든 게 다 경계에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다 걸리잖아요. 현실에서는. 외에서는. 내에서는, 마음에서는 다 모든 경계가 초월했고 하나라는 걸 확실히 알았는데 그것을 현실에서는 그걸 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지. 그게 뭐야? 과거의 업식이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그 업을 누른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데 그래서 도노들도 돈점수 말이 한 번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생각 없이 보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성철신 주장이고 도노 점수라고 말하는 것은 보조국사스님께서 깨달았어도 과거생에 수업 노급을 그 지은 업이 남아있으니까 그 업을 누리는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 이게 표현만 달리 한 거지 다른 뜻이 아닌 거예요. 별로 논정할 게 사실 없어요. 이게 성철스님도 계속 정비를 안 하고 계속 했어요.
다만 수행하는 생각이 남았다면 아직 못 깨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철이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고려 스님은 체험을 했는데도 경계에 끄달려가. 그럼 성철 스님이 경계에 안 끄달려갔어요? 끄달려갔어요. 한 번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에 객스님이 와가지고, 저기 여름에도 누비를 입고 다녀, 누비를. 보면 이상한 사람이지. 선생이거든요. 그래 와서 저 같이 법당 이렇게 하다가 성철 스님 일화를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일 법문을 하실 때 성철 스님 해인사에서 그때는 마지막 법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막 법문을 다 끝내시고 마지막 100일 법문 끝나는 날 거기서 법문을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법상에 내려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 따라간 거지, 100년까지 올라온 거지. 올라오니까 당신 방에 이제 들어가서 물 장로 방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점심 공연 하시겠다는 게 그때 당시에. 뭐 차를 많이 먹겠죠. 물 잠그고 이제 따라온 거 알고 문을 잠궜다 이게요. 안에 손을. 그래서 이제 밖에서 성철아! 저를 부르니까. 친구들 이렇게 찾아오고 미친 데 하면서 이제 문을 닫더라야지. 그래서 또 닫더라는 거지. 야, 성철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발이 온 거지. 이제 하나 나가지고 이런 거 씻었더니 승질하는 거지. 그래도 다시 인상을 팍 쓰면서 문을 또 닫더라는 거지. 그래서 야, 성철아 나오라 그러니까 문을 확 열고 맨발로 쫓아 나오더니 그 후원 쪽에 장작 싸는 거. 장작을 빼가지고 넣었더니 머리통을 얼마나 뚜렷하게 피가 난자게 막 우지 다 뵐 정도로. 그래, 휘절 불러가지고, 야, 병원에 내려가라고. 그러면은, 성철스는 뭐예요, 이게? 경계에? 끄달려 간 거잖아요.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을 해봅시다, 부처님을. 부처님의 그 아들이었던 나홀라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12살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한 끼 먹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어린 나이에. 하루 한 끼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든지 먹어야지 뭘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힌두도 부처님 사시에 딱 공양 시간이 지나면 공양을 잘 안 하는 거야. 젊어서는 부처님도 탁발을 다녔더니요. 젊은 분들 같이.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나니까 이제 탁별을 안 나가고 신도들이 공양물을 해가지고 오시는 거야. 공양물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요 9시부터 11시만 넘으면 그때 시간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때는 해를 기준해서 건물을 넣고, 그림자 효과가 시간 몇 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신도분이 음식을 해가지고 공양물을 들고 오면은 지금 부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그러면 바로 그 나홀라가 쫓아와서 반대쪽으로 일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쪽으로. 그게 신도분이 음식을 가져오면 반대쪽으로 갔다 와. 그게 시간이 지나버려요. 그때 이제 그걸 나홀라가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부처님 뒤에까지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는 나홀라를 불러가지고 이제 교육차원이 하는 거죠, 그게. 보통 스승한테는 기본적으로 맨발로 다니시니까 물을 떠다가 방에 들어갈 때나 목성 올라갈 때는 세상물에다 물을 떠다가 발을 먼저 이렇게 씻겨드린 다음에 법상에 올라가면 방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나홀라를 불러가지고 나홀라가 물을 떠다가 아버지 발을 씻겨준 다음에 부처님이 하는 말이 나홀라에게 너 이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홀라가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네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졌다. 가서 버려라. 물을 갖다 버리고 오니까 다시 그 대야를 발에다가 빵 쳐요. 여기 깨지는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양대기가 아니고 양품 같은 게 아니고 깨졌으니까 나홀라가 갑자기 당황하는 거지. 니놈도 네 마음이 그렇게 깨졌다 지금. 저 그릇처럼. 그때부터 나홀라가 어린 나이에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밀교, 절대 자기가 행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절대로 하소연할 일이 없었대요. 그 어린 나이, 그 일로 인해서. 그럼 여기 부처님도 경계에 끄달려 간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방편으로 쓸 때는 때에 따라서 몽둥이도 들고, 때에 따라서는 거친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게 돈수나 돈점수도 역시 그게 돈소리 가지고 수행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는데 아까 보다님이 의심을 타파했으면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심할 일이 없는 거야. 한번 타파를 했으면은. 그럼 여기서부터는 방편을 쓰는 거야. 그래서 방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하도도 하나의 방편인데, 오임 수행할 때는 방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연구를 하든지 주력을 했다 이거지. 오임 수행에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깨닫고 나는데 의심이 타파된 데서 하도를 다시 든다면 이건 깨치기 아니에요. 예? 의심할 일이 없잖아. 예, 하도가 안 돼요. 당연한 거죠. 야, 우리보다 더 큰 박수 좀. 참 대단하십니다. 이 보좌님 금기가 상당히 수승한 분이에요. 과거생에도 공부를 제가 끝나. 많이 하셨다는. 예? 아니 스님 믿고 이렇게 선문답을 좀 하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기회가 됐어. 아니 계속 그냥 어떻게 그렇게 했기는 했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어디 가서 여쭤보고 이렇게 배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 못해가지고 혼자서만 그냥 꽁꽁 앓고 있다고. 이 정지음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깜깜해진다는 거지. 그게 한국 근대의 고성들 가운데 그게 견성 성불이라고 수영을 안 하고 끈을 놓은 분들이 많았어. 그러다가 뒤늦게 죽을 때까지 캄캄해가지고 헤맸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영의 끈을 놓지 않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하나의 마음을 두고 정진해 나가면 나갈수록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능력들이 본래 갖추 있는 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능력들이. 그러니까 눈으로 육안을 볼 수 없는 세계도 마음에서는 관을 하면은 다 볼 수 있어요. 거리,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수라든가 증평이라든가 저 서울이라도 미국이라도 장소만 딱 일러주면 여기서 관을 딱 들어가면은 그 땅 지기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스스로 경계를 지어놓는 거야. 지금 우리가 경계에 끄달려가는 건. 근데 계속 마음 바탕자리에서는 경계가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거리가 경계가 없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여기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선문답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했으면은 자꾸 수행을 하시는 분들하고 질문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아직 됐는가 아닌가를 점검을 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소리인데, 지금 보다는 스스로 내가 공부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경계에 끄달려 가는지 안 끄달려 자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공부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청하스님을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보다는 의심도 끊어졌고, 이 단계에서는 가장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단계가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야 욕심서부터 이런 게 이제 서서히 억지가 아니라 일부러 내가 끊어져야 그렇게 마음이 써지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 관계에 계속 들어가서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이제 어차피 내 거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현실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욕심 부릴 건 없어요. 그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점점점 공부를 해서 가서 보면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보다는 자꾸 공부를 하시고 질문도 자꾸 하셔야 돼요.
황벽신 선생은 또 말하였다. 이 보는 청중한 마음의 본체는, 지금 하나의 마음자리는 항상 스스로 둥글고 밝으며 두루 비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만을 인정하여 이것을 마음으로 삼으니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에 뒤덮여서 맑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본래 마음 바탕자리는 우주 삼각을 다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능력이 있는데 못 보는 것도 아주 업이 있어서 못 본다는 거지. 업이 남아서. 그 과거생에 수없는 생을 통해서 살아온 삶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업을 밝히는 수행을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서,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서 보고 듣고 깨닫고 보고서 이건 뭐다, 이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에 가장 지적을 많이 했던 분이 성철 스님이, 망공스님이 인간해준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망공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스글 그 스님이 제가자들은 인간을 많이 하는 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절대 인간 그렇게 상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을 내는 거예요. 상을. 그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성철 스님이나 청화 스님 절대 누구를 인간을 안 했어요. 네가 알잖느냐.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종정을 오래 하고 계시다 보니까 수자 스님들이 인간을 받기 위해서 성철 스님이 인간을 받으면은 어쨌든 간에 의원 대접을 받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인간 해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 수불 스님이 성철 스님한테 인간 받으셨다고 그러던데. 해준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인간을 위해서 오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처음 했으니까 막 날아다니는 마음에서. 그러면은, 수자야, 네가 그 마음이 5년 후에도 그 마음 유지되는 거 봐라. 에? 그럼 그때 다시 보자고요. 인간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줬어요. 법장 스님이나 그 어떤 스님들도 그 해양 종명했던 스님도 사실상 성철 스님 인정을 안 했어요. 해양 스님이 성철 스님 인가를 인정을 안 했어요. 깨닫는 분이 아니다. 지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런 경계에 끝나가는 분이 어떻게 그분이 깨닫는 분이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평소에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고 하는 건 네 자신이 잘 알고 있는데, 그때 인가를 바꿔놓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지. 한 사람도 성철 스님 인가를 하는 분이 없다니까요. 왜? 이름 팔아먹고 다닐까봐.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나 청화 스님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한 사람 인가를 해준 건 안 됐죠. 이런 부분을 지금 망공스님 당시에도 조금 성납해가지고 답하면, 왜냐면은 어록을 많이 보면은요, 순간적으로 그냥 대답이 막 할 수 있어. 어록을 많이 보세요. 그전에 용화전 쓸 때, 교사였어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어떻게 이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서 부인도 있고 그랬는데, 자식이 있는데도 출가를 하신 거예요. 출가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문 선생했다. 한문 선생. 한문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록을 엄청나게 보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 무조건 오면은 객세로, 객으로 다닐 때도 무조건 선문답을 해. 자기 아르마리 지식으로 하는 거죠. 절대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 지금 여기 나오는 조사 스님들은요,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하고 20년, 30년을 세상에 안 나왔어요. 보임수행을 한 32, 30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 입을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예, 경호 스님이 2년 동안 영맹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왔어. 자기 친형이었던 충남원구 절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을 깨달음을 여기서 청결사에서 동학사에서 깨달음 먹고 자기 형이 있는 데로 가면 편하잖아요. 거기 가서 2년 동안을 방 안에 나오지 않고 한 끼만 계속 밀어주고 밥을 주면 그걸 하면서 보임정진을 2년간 하고 세상에 나온 분이 유일하게 경호선사예요. 그 이후에는 이게 견성농부라는 말을 끄집어놔가지고 한번 체험하면 그게 성불이 돼가지고 막 그냥 한 분들이 많았어요. 절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 선지식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이게 보면은 자기가 정말 공부가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를 선문대 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박원숙 불명이 뭐라고 그랬지? 자성화. 자성화. 우리 자성화 부사님이 그래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은 있었는데, 제가 자분이 그 체험을 한다는 일은 쉬운 건 아니에요. 체험까지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그래요. 예, 처음에 그 한 번 체험한 것이 이제 성불의 길로 나가는 터전이 다 잡힌 거예요. 여기서. 깨닫지 자기가 못하고서 그냥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은 학문을 통해서 어록을 보면서 몇 번 설문답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이것을 마음으로 삼으니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을 뒤덮여서 지식으로 하는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불성을 어둡게 한다는 거죠. 자기 불성을 어둡게 해서 맑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그 지식이라는 걸 통해서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의 불성을 오히려 어둡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무심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놔버리면 그 얘기예요. 무심이라는 것은 아니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걸 그냥 다 놔버리면은 본체는 저절로 드러나리라. 근데 이게 그냥 놀 수가 없잖아요. 5가지 기관이 있어놓으니까 마음은 있고, 뭐 보는 대로 끄달려고 하고, 듣는 대로 또 소리에 끄달려고 하고, 맞아 끄달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놔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놔버리는 그 방법이 바로 수행이라는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한 생각을 딱 몰입하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생각에. 몰입하기 있으면 이 순간에 다 놔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래야지 이 순간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오늘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작년에 한 교수님이 스님들 수행하는 12번 상대로 계속 한 달에 한 1000여 번씩 피검사를 하면서 수행자들의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 걸 하긴 했는데 90일 동안 한 철을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검사를 하고 나니까 도파민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제 그 수장, 그 작가, 감독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이제 대동아가 이제 지금 그런 실험이 저도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원래 자선을 한 30분 하고는 안 되는 일반인들도 그렇고, 뭐 몇십 명 하는 분 상대로 한 대여섯 부분 상대로 뇌파 측정을 하면은 그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에게도 보는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좀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KBS에서도 이게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린답니다. 장비를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걸 한 30분씩 차례차례 앉혀놓고서 이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혹시 그런 어떤 좀 데이터가 많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대처하겠다.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깨달음의 직접 탄생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직진하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연출을 하려고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 시간이 그것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직접 내용을 중심으로 하자. 결론이 그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여기서 무심하기만 하면 무심하기만 본체는 저절로 들어가기가 그냥 쉬운 말이에요. 근데 놓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방편상 우리가 화두나 연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상태가 무심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있다 없다는 생각이 없이 마음을 두고 있는 순간이 바로 무심 상태다 그런 얘기죠. 태양이 허공에 떠올라 큰 태양이 허공에 떠올라 시방을 두고 비추지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과도 같으니라. 저절로 드러나면은 실상을 자연스럽게 현상계를 바라비춰본다는 거죠. 항벽치는 선은 또 말하였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대상에 끄달려가고 도인은 마음을 취하나 그 진여 실상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있는 것이 바로 참다운 법이다. 마음이라는 생각까지도 나버리고 모든 대상에 대해서도 다 나눠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수행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경계를 잊기는 쉬우나 마음을 잊기는 매우 어렵다. 마음이라는 생각까지도 놓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학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학문 지식까지는. 저번에 금강경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경기도에서 철야할 때 오신 보살님 한 분이 금강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대요. 자기는 금강경. 그 금강경을 엄청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는 다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다 이제는 금강경 말씀처럼 모든 걸 다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놓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밖에 나가니까 똑같이 끄달려가더라 이거지. 본인 말대로 그래서 이 경이라는 건 법문한 거잖아요. 법문. 어떻게 마음을 닫고 해야만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거지. 그것만 알면 됐지. 왜 이 문제에 집착하냐. 그것을 부처님이 달을 가르쳤는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쳐 달은 못 보고 손가락만 보고 끄달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만 보고 집착하는 게. 예? 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본래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면 되는데 그 마음을 못 보고 이 문자에만 끄달려가는 것을 달을 가르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끄달려가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스님들은 독경을 계속 금강경을 수십 번 해보라 얘기하는데 그 전혀 나는 그런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정화스님이나 성철님도 먼저 눈을 떠라 이기지. 눈을 뜨고 경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기지. 찌꺼기라는 얘기지. 찌꺼기. 먼저 눈을 뜨는 것이 먼저지 이거 경을 아무리 천벌만 거꾸로 바로 읽어봐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 성철 스님은 안한존자를 예를 많이 들어 말씀했어요. 안한존자. 야, 안한존자가 금강을 거꾸로 바로 팔만대장을 다 이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 깨쳤었냐? 예? 경을 다 암송을 할 정도에서 좀 못 깨쳤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흉내는 냈지만은 나중에 한 비브리 스님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획이 됐죠. 안한존자는. 그러니까 나중에 안한존자도 한 비브리 스님이 부처님의 생전에 법문했던 그 많은 신도분들한테 부처님 안 계시니까 신도들이 자주지 막 우왕좌왕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안한존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생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걸 그다 이뤄내니까 이 신도들에는 막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한 비브리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꼭다시 흉내내거든요. 애무대 집중 그만하라고.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용맹정진을 하게 됩니다. 막 쥐하고 막 잠도 안 자고 오직 한 생에 몰입해서 수행하는 게 다음에 깨쳐서
바로 오늘날 지금 우리가 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안한존자의 입에 의해서 다시 암송을 들어 나온 것을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여시아문 111차 기록된 거예요. 경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무심에 든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잊지 못하고서 텅 비어 잡을 것 없는 공에 떨어졌을까 두려워한다. 이게 또 이제 공이라는 말을 지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에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공에 떨어진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 상태. 이걸 지금 조동중에서 하고 있는 수행이에요. 조동중에서는 묵주선이라고 해요. 묵주선.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잘못되면 공으로 쭉쭉 빠져들어가면은 그냥 몇백 년씩 먹는데요. 그 상태로. 근데 신체적인 작용은 계속 한다는 거죠. 먹지 않는데도. 털은 털대로 그대로 넣고 큰다는 거지. 손톱은 손톱대로 그냥 크고. 그래서 이걸 경계를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편을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편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경에서 이제 한국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선지식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연구를 해온 것이 지금의 가나선이 최종적으로 마음을 집중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최고다고 본 거죠. 근데 이러면 의심하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의심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은 공부는 죽은 공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렵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조사선 수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선 수행. 그래서 이 무공에 떨어지는 것이 또 걱정이 된다. 공은 본래 공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참다운 복대임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오직 마음이라는 걸 모른다 이거지. 공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공이라고 얘기하는 물질이 아니고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이라고 한 거지 공이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